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맡기면 이루신다. 시작. 맡기면 이루신다. 맡기면 이루십니다. 맡기면 이루십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영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됐습니다. 먼저 아시죠? 뭐죠? 네,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넷플릭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자랑스럽고, 야,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의 이런 컨텐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유명해졌구나. BTS라든지 또는 이런 그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그 K-문화, K-컬처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오징어 게임에 흐르는 모든 정서나 흐름이 약간 안티 크리스찬, 아니 말하는 기독교의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제가 스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먼저 좀 말씀을 잠깐 좀 몇 가지만 좀 드린다면은,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나와요. 노골적으로 그걸 내보내요. 근데 긍정적이지가 않고, 맨 마지막에 이정재 씨가 이렇게 차에서 던져져서 밖으로 이렇게 내댕겨 치는 부분이 나와요. 풀려나서 이렇게. 그때 마침 설정상 그 앞에서 누가 예수님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튕겨쳐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아니면은 119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눈을 뜨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딱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코믹스럽지만 현실적인 어떠한 이 기독교를 좀 비판하고 약간 좀 안티적인 색깔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간단하면서 예수 믿는 데는 혈안이 돼 있는데, 사람 죽든 살든 그거 관심 없다. 그냥 예수만 믿으라 그러고 광신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실은 이 영화 속에서도 묘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솔직히 내용 자체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그 안에 시사성도 있겠지만, 오늘날 세대가 그렇구나, 오늘날 세대가 이렇구나라는 걸 또 풍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실은 그 안에서 오영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우가 등장을 해요. 거기서 할아버지인데, 이제 오일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할아버지고, 나중에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해요. 저는 이분 영화를 언제 봤냐 하면은, 옛날에 이분이 스님 전문 배우예요. 이분이 스님 전문 배우라 실제로 사극이나 또는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고승 이런 승으로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영화를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몇몇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또 그분이 또 불자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나왔던 그 영화의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하고 서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깐부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깐부 들어보셨어요? 깐부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우리 어렸을 때 깐부 많이 했었는데, 아는 이게 시대적 흐름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이게 뭐냐면, 깐부는 옛날 구슬치기를 하거나 딱지치기 하잖아요. 그럼 내 딱지가 부족해요. 근데 내가 더 많이 따고 싶고 얘는 잘 못하는 애인데 딱지는 많아. 그럼 깐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따는 게 내 거고 내가 따는 게 또 얘 거고, 이렇게 서로 나중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편 동업자 개념인 거예요. 깐부를 맺는다 그래요. 그래서 깐부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 옛날에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오징어 게임 재밌습니다. 근데 뭐 오징어 게임 그 내용인데 그 안에서 깐부를 맺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깐부를 맺어요. 그래서 그냥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을 해줘서 이 깐부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유명해지니까 이걸 노려서 야!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깐부치킨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깐부치킨. 그 치킨 이름이 깐부치킨이에요. 저는 그 있는지도 몰랐는데 깐부치킨집이 있더라고요. 그 깐부치킨에서 광고를 제의했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할아버지 그 오영수 씨 우리랑 이거 합시다. 같이 광고를 합시다. 와 여러분 오랜 동안 무명으로 있었으니까 이 광고 하나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좋은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돈을 또 벌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no 그랬어요. 자기 안 하겠다고. 자기 그렇게 하지 않다. 자기 광고 안 나가겠다고. 그 외에도 수많은 광고들이 왔는데 안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그 광고를 안 찍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마침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깐부치킨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깐부치킨 광고를 찍으면 자기가 찍었던 그 영화에서의 내용이 뭔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이 드라마에 내가 광고가 오히려 좀 왜곡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집중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좀 포기하고라도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 영화인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출연한 그 영화의 이미지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갑자기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 때가 정말 많아요. 아니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미지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이미지와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대그룹 뭐 이런 부분들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유명한 그룹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크리스찬 그룹이라고 아예 그냥 기독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린 주일은 쉽니다라고 아예 붙여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안타깝게도 노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노동쟁의를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추겨지는 그런 회사가 어느 순간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봤는데 어느 순간에 이곳이 참 문제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를 가요. 그렇게 뭐 점집을 다니든 뭐 어디든 다니든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치 않아도 교회 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표예요. 표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한번 왔다는 이유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의 그 하나님의 믿음이 밖에서의 믿음도 동일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나의 이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이미지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이미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미지를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러한 믿음이 믿지 않는 한 영화배우보다도 못해서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를 뒤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등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솔직히 오늘의 이 설교는 저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국 과연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통찰과 말씀의 은혜를 좀 경험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관계가 흩어지면 정말 힘들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힘들어하고 정말 그러다가 어떤 공동체에서 도저히 못 되겠다해서 포기하고 떠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있다가 정말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 이 교회를 못 가겠다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원하기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면 그 사람이 또 있어요. 단지 이름만 다르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딜 가든지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 어딜 보든지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눈에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견디면 좋겠는데, 견디다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서 미움이 나와요. 나중에 미움이 나고 분노가 나와요. 근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도 실은 나와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너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힘들다 그랬더니 놀라운 거, 그 사람도 나도 당신 때문에 힘들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기준에선 또 나도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또 내 기준에선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진 않죠. 이 세상에서는요, 나 말고 또 다른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장,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나만이 만족하지 누구나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의 모습이 내 거라고 투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실을 일단 기본적으로 직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를 그로 인정하고 나를 나로 인정하고, 이게 내게 문제라면 그냥 문제를 문제로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관계를 갖게 하셨을까? 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꾸리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사용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장군이면서 왕이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3m 되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꾼이고, 어떤 곳에 봐도 그의 믿음을 의심할 만한 곳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윗이 썼던 시 중에서 그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어떤 시까지 쓰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좀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시편 109편 8절에서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께 그냥 다윗이 간단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뭔 말이에요? 그 생명 좀 끊어주세요 뜻이에요. 빨리 뒤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문 했다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저 못된 놈 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많을 텐데, 그러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결국 해결책도 하나님이 제시해 줄 거라고 믿고 달려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설교는 실은 저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기도 한 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연찮게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결국은 내 인생에 이 설교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 설교가 너무나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를 좀 받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그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또 함께 또 함께 묵상했던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악한 자의 치부, 그러니까 악한 자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악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악한 자는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악한 자가 있고, 하나는 또 주관적인 악한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이 다 악하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남에게 갈취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 또는 어떠한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든 뭐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를 좀 부유케 하는 그런 사람, 어쨌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런 건 객관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두 번째 주관적인 악함이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 힘든 사람. 딴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봤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나 적어도 내게 있어서 그 사람은 상당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악했을 때 일단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솔직히 이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냐면,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평하고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그 범주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질투하죠? 경쟁 살 때 질투해요. 언제 불평하죠?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뒤처질 때 불평해요. 그러니까 불평과 질투라는 건 서로 뭔가 맞장구가 쳐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안 맞을 때 그걸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근원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 대상은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은요, 악인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은 나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가 내 경쟁의 중심이지, 내가 악한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해지는 게 그게 경쟁 상대가 아니고, 악한 사람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향해서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너의 존재가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설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제가 엉뚱하게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왜? 우리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우리의 이미지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못하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악인에 대한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풀처럼 금방 시들고 잡초처럼 그렇게 배임을 당할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야, 그 사람들 그렇게 됐네, 아유 저런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왜 이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같은 걸로 고민하지 마, 같은 수준으로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기준이 그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도 소멸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너희의 소망을 두고 그들에게서 무언가 경쟁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전에 했죠. 불평과 시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여러분, 불평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에 들거나 차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한 생각을 말함, 이걸 불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기라는 게 뭐냐면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질투라 그러죠. 그러기에 불평하고 시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뭐였죠? 질투했어요. 왜 하나님은 쟤만 사랑해? 하나님은 왜 쟤만 사랑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를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 근데 너는 네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어요.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누구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단의 속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젠 죄의 속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스물스물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분노. 그게 또 뭐예요? 그게 질투. 그게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온 것이고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 죄인 아니잖아. 너 세상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죄의 속성으로 이야기하고 왜 죄의 속성으로 시기하고 왜 죄의 속성으로 질투하니? 깨달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에게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이,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시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봤더니 내 죄야. 내 욕심이야. 내 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안 좋은 환경을 보고 안 살아야지 해서 그걸 걷어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경대로 그냥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악인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철저하게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어떤 친구 때문에 속상했어요. 속상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속상해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 사람도 누구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힘든 걸 아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래. 목사님께는요 누구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혼자 웃었어요. 이렇게 쓱 그냥 미소가 싹 그 지하고 웃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불평할 만한 거 하나 때문에 너무 크게 불평해서 그렇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내 삶 가운데 좋지 않은 것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챙겨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으로 살기 위한 가슴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악한 존재가 아니니까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은요. 신체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 신체화라는 게 뭐냐면 몸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몸이 경직된다든지 아프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만나서 힘들어하니까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허리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비웠어요. 한동안 마음을 비워놓고 여러분들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주시면 치료해주셔서 허리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똑같은 걸 난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너무 힘들으니까 중요한 건 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저를 위해서 악한 사람을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요 말 그대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아무리 불평한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로 근데 하나님 또 끝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의지하래요. 불평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말고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화나거든요. 불평 안 해도 또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의지해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악한 사람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의뢰하라는 건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면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을 불평하는 건 너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거든. 근데 너의 의무는 하나야. 선을 행하는 거야. 너의 인생은 선을 행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건 그건 너에게 문제가 생겨. 너가 아파져. 여러분 이런 거죠. 용도 변경. 자,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망치는 기본적으로 못을 박는 일을 해요. 퉁땅. 그래서 집을 멋있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때렸다고 칩시다. 살인 도구가 됐습니다. 이 망치는 당연히 증거자료 그리고 또 폐기돼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 자녀로서의 선한 자녀로서의 용도로 사용돼야 될 내 인생을 불의한 자에게 악하고 악을 행하고 있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산다면 결국은 중요한 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나를 의지해 의뢰해 그리고 나만 믿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심판자가 아니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신앙이에요. 왜 그게 신앙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싶잖아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뭔지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판단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 생기는 조건이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걸 나에게 맡겨. 왜냐하면 내가 심판관이지 네가 심판관은 아니야. 네가 심판관이 아닌 걸로 살아갈 때 너는 정말 너로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맡겨버립시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 악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악으로 갚는 순간에 내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익은 있었어요. 근데 내 존재는 악이에요. 이익은 있었어요. 근데 내 존재는 악인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익은 있었어요. 근데 거짓으로 행했어요. 내가 이익은 있었어요. 근데 남을 미워했어요. 그 사람을 심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게 이익은 있었어요. 이익은 있었어. 근데 내 존재는 그와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그냥 선하게 살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식이 뭐죠? 밥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겠어요? 내 밥그릇 챙기는 거에서부터 나와요. 시기가 왜 나와요? 내 밥그릇 챙기는 거에서 나와요. 불평이 왜 나와요? 내 밥그릇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정말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먹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사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대충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먹는 싸움으로 싸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는가가 이게 결국 우리의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이 다른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습니까? 양은 풀을 뜯어 먹잖아요. 사자가 고기 뜯어 먹는다고 해서 야 저거 아주 때깔난데? 저거 아주 스테이크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런 양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양은 양의 것을 먹고 사자는 사자의 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양인데 사자 것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자 것 저 스테이크 안 준다고 우리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양은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와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내 마음의 소원?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주님 기쁨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뻐했더니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게 소원이에요. 주님 왜 나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악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너 그렇게 살지 않고 그래도 너는 선한 사람으로서 선을 유지하고 사는구나. 그거 내 기쁨 된다. 내 사랑 된다. 이게 주님의 가슴인 거죠. 다윗이 도망을 치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해. 억울한 이유가 있어.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도망치냐면 그 자기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는 이유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이 인기가 왕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야 저놈이 저거 놔뒀다가는 나를 위협하고 내 자리를 뺏겠는데 질투가 났어요. 말 그대로 죄의 속성이 드러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뭐 활을 던지기도 하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동굴까지 들어간 거예요. 동굴에 딱 들어갔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동굴에 딱 숨어 있으니까 그때 마침 사울이 그 안에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들어왔는데 안에까지 못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그 동굴 앞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숨어있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합니다. 장군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원수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환경적으로 딱 보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이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다. 이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안 돼, 안 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야. 심판을 해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 안에서 그 상황대로 따라가는 다윗을 보려는 게 아니라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다윗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이지 않죠. 그리고 물동이하고 물병하고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하나만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을 보고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이게 보이십니까? 너 누구냐? 다윗이냐? 예, 다윗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왕이 자고 있을 때 내가 이거 물병만 가지고 오고 왕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울면서 야, 내 아들아, 네가 나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조금 있다 또다시 악신이 들어가니까 죽이려고 하고 막 해서 결국 다윗이 도망가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유는 간단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에게 맡기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 할렐루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할렐루야. 아멘. 이유가 뭘까요? 빛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내가 잘 나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억울하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뜻,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오늘 핵심입니다. 결과까지 맡겨야 돼요. 뭐까지 맡기라고요? 결과까지. 우리가 맡기는 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 결과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좋은 대로 행하셨다라고 믿는 것까지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까지도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있냐는 거죠. 우리 뚝 가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잘 되겠죠? 안 됐어. 아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안 좋은 것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두시는 하나님의 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믿으면 당장에 나오는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믿는다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그때에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서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까지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기에서 맡기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뜻하는 게 뭐냐면 세게 내 던진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 고민이 있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내 거죠. 세게 내 던지는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건 내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대학 문제 맡겨버리세요. 뭘 그걸 고민합니까? 저는 우리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막 동동동동 거려요. 왜 그러면 얘가 고3인데 대학을 가야 된다. 제가 보니까요 25살 돼가지고 대학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30살 돼가지고 지가 필요하니까 가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우리 욕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 제가 대학을 갔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중간에 다 자퇴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자퇴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고대에 무슨 과를 들어갔어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너 학교 잘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자퇴했대요.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이 길이 자기 길이 아니더래요. 가보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3년 내내 푹 빠지게 공부하고 정말 엄청나게 했는데 대학을 가긴 갔는데 거기에서 깨달은 거야. 내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그래서 관둬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개념은 그 안에 내 욕심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게 돼 있고 상황 되면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해보세요. 관계만 더 멀어져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 나를 맡겨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난 인생이다, 누가 못난 인생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적 기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선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결과까지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불평불만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요. 왜? 다시 말하지만 결과가 우리 게 아니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왜 기다리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들한테 매 맞으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아버지한테 막 이쁨 받으니까 형들이 막 질시했어요. 막 질투했어요. 어우 저놈의 새끼 저 말하는 것도 미워. 근데 게다가 하나님 또 너무 이뻐하시네?
꿈까지 꿨어.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를 섬기는 어떤 그런 꿈을 꿨어.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입방정을 떨었죠. 밖으로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더 지켰어요. 저 자식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형들한테만 일을 시키는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가서 너 형들 좀 보고 와라. 형들한테 가서 짐 좀 주고 와라. 이런 거 심부름 좀 갖다 와라. 가서 보니까 형들이 떠니까 왔어. 이놈 봐라. 이게 누구야? 저 꿈꾸는 놈 아니야? 야 이놈 좀 잡아. 그래서 엄청 때렸어요. 죽도록 때리고 난 다음에 구덩이 파서 그 안에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해요. 감정이 상하면. 이 영역은 논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언제 감정적으로 사는 부분 더 많은 거 아시죠? 실제로 우리가 결정 내리는 거의 상당수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감정적인 것이 90%예요. 그 정도로 우리 감정이 더 앞서요. 때렸어요. 와, 여러분 꿈을 뭘 꿨어요? 형들이 나한테 절할 줄 알았는데 형들이 날 때리네. 그게 17살 때 꿨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30 되어서 이루어졌어요. 30대에 가가지고. 그럼 그 기간 동안 그가 한 게 뭐였을까요? 인내였어요. 참는 거였어요.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좀 잘 될만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또 써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서 또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 만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가면서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있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시리라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형들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섬기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꿈이 그때 이루어지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때리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뜻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건 지키고 인내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잠잠히 가만히 참을 수 있다면 쉽진 않겠지만 이 분노를 끌어오르는 분노를 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맡기자.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면 내 몸만 아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귀한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보고 온유한 자라 했어요. 그럼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부터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대요. 부동산이란 건가요 이게? 요즘 땅값도 엄청 올라가지고 화딱지 나는데 그냥 여러분 이 땅은 그러나 사라집니다. 지진 한 번만 나도 갈라지는 세상이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구 멸망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2분인가? 1분 남았대요. 2분인가 1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인가 1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리고 그 속도가 가속도를 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빠르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연 100년 이후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땅은 곧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영원한 땅,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됐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땅이면 됐죠. 하나님이 그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고 맡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시고 내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결과까지도 맡겨버리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